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부분에서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특히 주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오늘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분명한 신앙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한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하고, 다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내용들,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목격한 이들은 그를 경배하고 큰 기쁨이 있었고 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도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그럼 이 말은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에서 이제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들을.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였다.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들을 간증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하면서 교제했던 제자들의 모임, 그리고 거기 있던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이렇게 와주시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곳,
그것이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을 때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이 부활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는 곳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났고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자 그것을 보고는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는데 지금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영혼, 이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유령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에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이들을 딱 지적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 지금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들이 있는 손과 발.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들이 지금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만져보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살과 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과 뼈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체를 입을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썩지 않은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그러한 부활체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있느니라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을 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 나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 거기 주십니다. 너무 기쁘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주님은 그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걸 잡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적으로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 된 부활체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인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합적인 신비주의 종교입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서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리하여서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몸 자체가 악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만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누가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만납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됩니다. 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주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바울이 말했던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이 육체적인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20절부터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육체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 완전한 영육간의 부활체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나를 가르쳐 한 말, 동그라미죠. 나를 가르쳐 한 말. 그러면 어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고 27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부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제 말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했던 사실을 다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 부활의 영광.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좀 고기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동그라미쳐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어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처음에 16절에 예수님이 동행해주고 있는데 15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우쳐 주셨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동그라미, 죽음, 살아날 것과 살아남, 동그라미, 부활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과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진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자신이 죄임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회개가 이루어진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나누고 교제하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요? 이들은 다 봤습니다. 예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이들은 보았습니다. 무덤에 장사되는 것 이들은 무덤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동그라미 칩니다. 주님은 이들의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구약 성경이 주장했던 예수, 바로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그가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유럽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함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됐다. 이제 우리도 이 일을 체험하게 됐으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능력에 입혀질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 이들은 뭐하며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증인의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설교하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라.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주,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 성령 받았기 때문에 믿는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간증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 믿는 무리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라.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이 승천하는
그곳에 있던 예수님에게 축복받고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존경하며 공손히 절합니다. 경외합니다. 더 나아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던 이들에게 경외가 일어나고 경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그를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36절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보였을 때 41절에 너무 기뻤다. 기쁨이 있고 더 나가서 그분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 경배가 있고 큰 기쁨이 있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 교인들은 감사할 일 모이면 나눕니다. 감사할 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감사할 일을 나눕니다. 그 장소에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그런 장소에 평강이 넘칩니다. 돌아갑니다. 주님은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고 영원히 만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떠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 다 예수 믿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슬퍼했고 그리고 내 죄에서 떠나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죄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역사한 그 역사를 증언하라.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너희에게 일어난 것,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을 증언하라. 바로 예수. 예수. 그분은 살아 계시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초대교인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평안하고 기쁘고 전도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는 이러한 역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초대교인들이 받았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것들을 나누는 장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초대교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무리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주님, 그를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늘 그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주님, 정말로 우리 교인들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경배가 이루어지고 큰 기쁨 속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